갈대 상자를 만듭시다. 갈대 상자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이 글이 아주 인상 깊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일부인 인생의 흐름을 배울 수 있다.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고 여유가 있어서 죽는 것도 천당 가는 것도 천천히 가는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농담을 했더니 아니란다.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이 제일 급하단다.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그런데 충청도 사람은 한마디로 끝낸다. 가시우.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빠른 사람도 가고 느린 사람도 가고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재미있으면서도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우리 성도는 복된 생애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이 갈대 상자를 만듭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어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는가? 모세의 출생과 함께 어린 아이 모세를 모세 되게 한 소망의 길을 연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첫 단락인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민족의 아이 모세의 출생, 곧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생할 당시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에게 무시무시한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애굽 나라의 히브리 민족이 위협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애굽 나라 왕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어둡고 살벌했던 폭정 속에 레위 지파의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낳은 아이가 딸이었으면 살 수 있는데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인 이 아이가 누구요?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태어날 그 당시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2절, 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아일 때는 그런대로 편하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그런데 이 아이를 낳으면
더 힘들어지고,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고요. 그 갈대 상자에 아이 모세를 넣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그 아이, 애굽 나라의 공주의 손길을 통하여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오늘 본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서 놀랍게 행하시는 그 역사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더라.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놀라운 섭리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서는 갈대 상자가 놓이는 그 정확한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겠다고 나온 그 사실인 것입니다. 5절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너무 빨리 와도 안 되고요, 조금 늦게 와도 안 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공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목욕하러 왔다고 해도 이 갈대 상자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는가? 앞절에 보면 갈대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공주의 눈은 정확하게 갈대 상자를 주목합니다. 이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아닐까.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단서, 애굽 나라 공주가 왕인 아버지의 왕명을 어기고 히브리의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6절 보시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봤을까요? 아마도 상자에 아이를 눕히기 위해서 그 밑에 깔아놓은 어떠한 천등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으로 인해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한눈에 단번에 알아봤다고 하는 그것은, 정확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아이들은 단지 8일 만에 뭘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 아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이 아기 모세에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게 된 이상 애굽의 공주가 아이를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왕명을 어기는 것은 왕의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공주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이 공주가 모세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정도의 어떤 감정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왕명을 어겨서 아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애굽나라 아이도 아니고, 애굽나라 아이라면 응당 불쌍히 여겨 살려내겠지요.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겠지만, 그러나 왕명으로요, 이 히브리 아이는 죽이라, 사연의 아이는 반드시 강물에 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그냥 다 엎어져서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원문의 분석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불쌍히 여기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마라고 썼는데,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여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해물라 이사야 63장 9절에 쓰인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의심의 역사 섭리가 그 공주의 심령을 통하여 섭리하시고, 이 공주를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셔서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해석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인 대로 끌고 가는 이 사도 바울, 그전에는 바울이었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그를 쓰시고 사용하셔서 대사도 사도 바울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수르 나라를 활용하시기도 하고, 바벨론 나라를 활용하시기도 하고, 애굽 나라를 활용하기도 하시고, 여러 악한 자를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운행 섭리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하면요, 그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 미리암이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는 이 제안도 순순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 어린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갈대 상자를 담아 강물에 띄워보냈던 그 아이를 다시금 품에 안고, 이제는 품삯을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자기 아이 모세를 키워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디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나 어린아이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의 심장부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모세를 키우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제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갈대 상자를 만들면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 섭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단서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모세를 택하여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 출생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우리를 향한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름 자체에서도 이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애굽어로 모세 처음에 애굽어로 시작이 되었는데 애굽어의 모자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 그리고 우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건져냄을 받다. 건져냄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애굽식 이름인 모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여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인 것이에요. 10절에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이 애굽식 이름인 모세스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모세라고 고쳐졌는데요. 그 뜻은 물에서 건져내는 자, 건져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건져내는 자. 여러분, 모세라고 할 때 이 히브리식 모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단지 물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에 모세라고 불러졌다고 한다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수동태로 이 원어가 그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에서 건져내는 자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건져내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해 볼 때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문 2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누구예요?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누구냐? 모세.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똑같은 이 사실을 신학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것이라는 이 말로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운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 20절로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잘생겼다는 말을 아름답다고 번역하더니 그것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긴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어디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작년에 성경을 많이 읽었지요. 자, 어디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천지 우주 만물이 처음 창조되던 그날, 창세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모세에게 아름답다고 한 이 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지 우주 만물이 좋았더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토부는 좋다, 아름답다라는 등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이 토부란 말에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함축되어서 쓰인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육신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본 것으로 표현했다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것으로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그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아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목적하심으로 지으심 받게 됐고 또한 섭리하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아니한 것, 그 마음의 중심, 이게 뭡니까?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 모세를 숨겼을 때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세를 숨겨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주 적나라하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첫 출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 본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뭐 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육신의 눈으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모세를 숨길 수 있었어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야 믿지 어디 보여줘봐. 전도할 때도 그런, 하나님 보여달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경험한 것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5%의 빛은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대요.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는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건데.
또 우리의 귀는 진동수 16Hz, 16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만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동물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무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강아지들은 벌써 반응을 보이고 짖는다든지, 옛날에 어떠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다른 짐승들은 막 산으로 높은 곳으로 기어가고 쥐 이런 것들 이렇게 도망가고 그런 무리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엄청난 먼 거리에서 들리는 그 소리도 감지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감지하고 이미 다 피신했는데 사람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나름대로 시간들을 평범한 전혀 미동도 없이 그렇게 보냈던 그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들을 수 있는 소리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4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 개만도 못한 처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엄청나게 제한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차원에 사는 자들인 줄로 외칩니다.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세면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신실한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감각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으로 무시무시한 험난한 세월을 지났습니다. 우리 인생길 중에도 험난한 인생길을 이렇듯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요셉의 이 모세의 부모님들처럼 믿음의 행보, 이 갈대장자를 만들 때 넉넉히 환경 그 여건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이 완벽한 안전하게 자라 성장케 하는 모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완벽한 소망의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최선을 다해 숨겼으나 석 달 이상은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절망, 믿음으로 잘 버텨오다가도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나가셔야 될 분이 안 나가셨다.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 경우를 가만히 보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 내 노력, 내 의지 등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에 목회 현장들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던 그 권사님,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신방에 보면 이러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 달 만에 나오는 그런 경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현장을 만나면서 우리가 칼대 상자를 만들어야 된다. 모세의 부모를 보면서. 자, 모세의 부모를 보겠습니다. 그 모세의 부모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노력에 최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최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대 상자를 만든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방법, 내 노력, 내 경험, 내 기준, 내 가치, 내 중심, 내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최선의 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결정체가 갈대 상자입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은 기독교 정신으로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한동대학이 재정 악화로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고 있을 때 대학이 침몰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학생과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서 한계자 천원 운동을 벌입니다. 대학은 이 운동을 이름하여서 갈대상자라 불렀습니다. 갈대상자. 갈대 한올은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 우리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진 못새를 지킬 수 있는 바구니. 그 바구니 갈대상자를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엮어갑니다. 한동대 사람들이라는 책에 그 당시 상황에서 했던 기도문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학이 풍전등화로 쓰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한올 갈대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대학을 살려주신다면 나라와 민족의 리더를 길러내는 갈대 바구니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이 대학을 통해 자라는 모든 젊은이들이 나라를 살리고 상처난 영혼을 치료하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로 가꾸게 될 것입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갈대 상자 운동을 펼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한동대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대학보다 세계적으로는 더 유명한 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는 그 최선의 일, 이것이 믿음의 결정체요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드는 일이요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우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권세,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갈대상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복. 이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갈대상자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종으로 팔린
절망의 현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종살이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보인 칼대의 상자를 엮어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종이 주인의 아내를 어찌했다는 그 제목이었으니 그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를 죽여도 아무런 항변할 그 어떠한 상황도 처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보로 칼대 상자를 엮어내 보이는 그 상황들을 창세기 39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가 그를 절망과 죽음의 강에서 건져냅니다. 그뿐입니까? 대강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현장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칼대 상자를 만들어 그 현장의 강물에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칼대 상자를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우리를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칼대 상자를 만듭시다. 그래서 넘실대는 세상의 강물에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칼대 상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복된 생애를 열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